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여기시는 줄로 믿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더한 은혜가 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영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기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밑사붙고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세상을 살면서 내 재주와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변을 탓하며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닥친 위기 앞에서 도전의 생각보다는 물러서 피하려고 했던 것 고백하나이다. 나만 모면해 보려는 조부라운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구하옵기는 저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와 죄와 허물과 모자람을 꾸짖지 마시고 성령으로 채우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해가는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있는 선교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복음이 더 멀리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돌보시사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교회의 내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로뎀교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위기 앞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중함을 아나이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세우신 로뎀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놓지도 못하고 참아내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무언가 도와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아시지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과 물질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과 처지와 형편을 서로 나누어 교통함을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대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를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쉼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섰나이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의 미련한 소리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헤쳐나가야 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강권적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분명해졌다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가능성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능성을 붙잡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가능성을 붙잡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 말은 잘 인용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2장서부터 봉독한 본문 속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용기와 열정과 그리고 그의 사명 완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녹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길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솟아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길은 반드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밝혀지기까지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당하면서 상당히 매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세기의 양심 선언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기록된 1장 14절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서 앞서가던 지도자였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한참 뜨든 떠오르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스스로가 자기의 양심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의 배경입니까?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있었던 그가 잘못되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니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출세의 가도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그는 일생 동안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하기까지 마지막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하나가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문서화된 어떤 신분에 대한 증명서가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고 가짜 졸업장, 가짜 학위, 가짜 논문.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보이지 커다란 약점이 될 수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졌죠. 그래서 바울의 정통성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흠집내기 아마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었던 복음,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어쩌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하고 다른 성격을 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밝히고 있는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복음의 탁월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1절에서 5절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면서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내려가 6절 이하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받은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뒤로 적고 있는 말씀이 오히려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의 교훈대로 행치 않고 있음을 책망하는 이런 기록으로 그 자신이
15절 이하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아니 뒤집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애들을 한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러니 복음에서 유대주의를 뿌려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사도 바울은 단연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장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실족시키고 그 예수 믿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전하던 그때의 주변 상황하고 오늘의 주변 상황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당시엔 유대주의라고 했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은 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의 축에 들어갔지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에 덧입혀진 그릇된 일들, 이거 벗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인 얘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변할 수 없는 복음 앞에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분명해졌다면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가치도 불변하는 겁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속으로 변해요. 이런 땐 이러고 저런 땐 저러고 합리성 운운해가며 시대성 운운해가며, 여러분,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변한다면 우리가 믿은 모든 것이 다 참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이런 얘기죠. 내용적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당시의 그 유대주의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고 맞서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이제부터 풀어가는 가능성을 붙잡자는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잘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빠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일에 만족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인해서 한평생 생명을 걸고 한 일을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최대의 행복일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적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들어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 그 여정 속에는 수없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힘든 고비들을 넘기며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늘의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들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자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근데 왜 이것을 약화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속에서도 이 주일날 있는 처소에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들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신앙, 이거 어디 내놓아도 자랑하고 싶은 신앙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확신하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온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며 교회를 지키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며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보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위대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걸 말해가지고 욕심이 섞여 있어갖고 더 넓은 집에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에 무언가 더 큰 행복을, 천만에요. 적은 것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은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찰나가 행복한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삶의 현장인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을 못 느낀다면, 감사를 못 느낀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려면서 예루살렘을 3번을 방문합니다. 그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고, 두 번째 방문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고, 이미 설교하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은 3번째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거에 대한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예루살렘을 찾은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겁니다. 확실한 증거, 여러분들의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정당하게 정통성이 있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14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14년 동안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하지 말라고 가로막은 사도도 없었어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이제 도전해 오고 있으니 봐라 말이야. 내가 14년 동안 복음 전가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 않냐? 바로 이런 내용이죠.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자기의 직위, 권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어쩌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주의자들은 위기의식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5,000명의 성인 남자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애도되지 않은 숫자까지 따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어쩌면 복음화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되었단 말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더 사도 바울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흠집내서 깎아내리려고 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위기감을 초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확실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경험 다 옳고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신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음에 가까운 복음적인 신앙이다. 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가장 복음적인 단체에 속한 것, 가장 기초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기초로 하는 로뎀 교회에서 공인된 목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겁니까? 이단 운운해가며 뭐 세상 속에서는 뭐 무슨 인기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입이나 어떤 그 밖의 단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의 우리들이 깨달은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길,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이었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바뀌어진 거죠. 그 의미는 뭐 권위자다, 권위 아들이다, 뭐 이런 번역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형성할 때 굉장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
이런 헌신으로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가난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로뎀에 속한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주변 상황에서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혹 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언가 공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추어 부끄러움 없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복음에 자신의 문화를 덧입혀서 변제시키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어쩌면 이 질병의 사태가 그동안 저희들이 복음 위에 덧입혔던 그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벗겨내는 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무교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그래왔기 때문에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속적인 신앙 속의 흐름 속에서 거기에 유교가 들어왔고 불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호젓은 단군 후손이다, 단군이라고 하는 무속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우리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 세대 속에 그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덧붙여 있는 요소들이 기독교, 우리 복음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분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것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계시로 알 수 있는 교회, 날마다 복음으로 확증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변질시키는 주 요소가 되고 맙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 판단의 그 어떠한 기준도 옳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그래서 진리가 기준이 된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뭘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은 매우 우리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신앙에 긍지를 가지세요.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덧붙여서 긍지를 가져야 할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내재해 있는,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영성,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입니다. 근데 왜 의심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계시에 의했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계시에 의해서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 그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DNA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왜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 약화시키거나 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까? 어느 때 감추려고 합니까? 술집 들어갈 때 감추려고 그러죠. 어느 때 감추려고 합니까? 도둑질 하려고 그럴 때 감추려고 하죠. 어느 때 감추려고 합니까? 못된 짓 할 때, 속이려고 할 때, 강도짓 하려고 할 때,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하려 할 때는 그거 속이려고, 좀 감추려고, 숨기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려고.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되어집니까? 절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친구들 만나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요, 여러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영성,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영성이 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 위축을 드십니까?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어디 딴 데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건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아름다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영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이가 뭐 미스 코리아가 돼서 아름답습니까? 목소리가 꾀꼬리 목소리로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결단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능히 우리는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작의 결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가능성을 붙잡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한 해법을 내놓을 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지금 어느 인간이 특별한 해법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도전해오고 넘어뜨리려는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 주, 오직 한 하나님, 한 성령, 변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가능성으로 보겠는가? 두말할 것 없어요. 나는 감히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가능성을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참 답답하네요. 주변 상황에 이렇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가 돼? 그 생각을 깨쳐야 합니다. 어쩌면 이 침체되어 있는 기간이 우리들에게는 전도의 기회, 전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과 같이 자주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교통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같지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만날 수는 없어도 문자는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는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날 수는 없어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때 전화 한 통 더 해보세요. 이런 때 위로의 말 한마디 더 전해보세요. 사랑의 말 한마디 더 전해보세요. 이런 때 조금 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 좀 좋은 친구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세에서 벗어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전도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교통되을 때, 마음이 통해지고 서로가 신뢰되어질 때, 여러분, 서로가 신뢰하고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참담한 주면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전도의 씨를 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고구마 전도한테 표현되려면 찌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리합시다. 진리의 복음 앞에서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확실해졌다면 가능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붙잡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무언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달려나갈 때, 한 발짝 내디딜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고 한 번 더 나눠보세요. 더 배려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교회 문 여는 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쌍수를 들고 쫓아올 겁니다. 이런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회가 기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사명 완수가 되고 우리가 남긴 흔적이 후세들에게 아름답게 칭송되는 결과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도 큰 일 앞에 연약한 자신을 볼 때는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이 어려움 속에 커다란 것으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적은 것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결전장을 내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가능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만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겠죠. 가까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323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의 십자가의 죄가 지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가능성을 붙잡고 달려가는 택한 백성들과 오늘 특별히 물질로 헌신한 귀한 손길들,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특별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